25절까지 창세기 2장 20절부터 25절 다 찾을 수 있죠? 제일 처음이니까 창세기 2장 20절부터 25절까지.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 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오늘 영상을 예배드리신 분들도 잠시 무릎을 꿇고 우리 주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랑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주의 말씀 붙잡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진리와 생명 되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인간의 귀로 듣지만 우리 영혼의 심령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이 듣게 하시고 내 영혼과 내 마음이 주님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새롭게 빚어지는 역사가 우리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되기까지 이 설교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렀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1988년도 노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배우면 좋은 노래. 아니, 애들한테 안 좋으려나? 어린이님 몰라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어린이님 몰라요. 세상을 사주면 그만인가요? 예쁘만 가지면 그만인가요? 어딘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어린이 아파서 그러는 건데 어딘지를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알려기랑 그냥이 소용있나요?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자, 2절도 같이 합시다. 2절까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른들이 몰라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어른들이 몰라요. 시작하고 연락치면 그만인가요? 아프다고 돌아서면 그만인가요? 어딘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함께 있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어딘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죽으니까 모르니까가 소용있나요? 언제나 혼자이고 외로운 우리들을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얘들아, 너네 말 맞니? 너네 마음이니? 우리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엄마, 난 장난감이 좋은데요. 엄마 아빠 없어도 장난감 뭐 초콜릿. 여러분, 강아지는요 누가 키우든 상관없어요. 밥만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미 새끼가 어미개가 강아지를 낳으면 그냥 2달도 안 돼서 이 집도 다 줘요, 애를. 그래도 누가 키우든
먹을 것만 주면 잘 크니까요. 그런데요,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때 돼서 밥 주고 장난감 주고 예쁜 옷 입혀주고 초콜릿 주고 놀이터 데려가 놀아주면 그거는 저절로 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요, 부모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함께 있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마음이 아픈 건데 자꾸 초콜릿 주고 뭐 이런 것도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를 우리한테 부모한테 주실 때 응애하고 아기만 태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뭐도 주냐면 그 아이가 먹어야 될 양식도 주십니다. 같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부성애와 모성애예요. 원래 나한테 없었는데 저도 부모가 돼보고 나니까 제 마음에 아빠로서의 마음이 생겨요. 자녀를 향한. 엄마도요, 원래 싱글일 때는 자기 이쁘게 꾸미는 게 전부였는데 아이를 낳고 나면 신기해요. 원래 내 안에 없던 아이를 향한 사랑, 모성애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자녀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선 부성애와 모성애, 사람은 사랑을 먹어야 크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부모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 엄마의 사랑을 받는 그런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집이 좀 가난해서 예쁜 옷도 못 입고 비싼 것도 못 먹고 그래도요, 신기해요.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잘 자랍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이들이요, 항상 밝아요. 뭐 저희 집 아이들이 밝잖아요. 가난한데? 자, 그래서 가난한데도 아이들이 밝잖아요. 자, 하지만 정반대로요, 가정이 정쟁터인 곳, 아빠 엄마가 맨날 싸워요, 집에서. 이런 집 아이들은요, 그래서 뭐 부모가 맨날 싸우고 밥 먹고 부모가 아니라 TV나 핸드폰이나 게임과 하루 종일 동행하는 이런 아이들은요, 관계성이 떨어지고요, 벌써 딱 보면 알아요. 어둡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폭력적이고 짜증이 많고 무기력합니다. 그렇게 큰 아이들이 요즘 청년들 만나면 다 무기력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십자성 교회 사모님 목사님한테 사진을 부탁했는데 연락이 안 오네요. 그 뭐냐면 예전에 저 십자성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뭐 보여드릴 거였어요.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십자성 교회 앞에 화단에 목사님이 이렇게 작은 묘목 같은 걸 하나 심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앞에 햇빛이 잘 되는 그 좋은 땅에 거기다가 하나 심어놓고 교회 옆에 구석에다가 거기 땅은 되게 좀 이렇게 안 좋은 땅이에요. 똑같은 묘목을 사서 하나는 거기 안 좋은 땅, 하나는 좋은 땅에 심어놓은 겁니다. 근데 목사님 보세요. 저한테 완전 다르죠. 정말요, 안 좋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인생의 열매를 맺는 나무로 자라는가 하는 건 타고난 씨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심겨졌냐. 즉, 어떤 가정에서 그 아이가 성장하고 태어나고 자라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저뿐 아니라 우리 교회 식구들은 다 알 거예요. 우리 은찬이랑 희정이랑 원래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였는지, 그런데 저희 가정에 온 후부터 전에 직접 보았기 때문에 와, 진짜 아이가 어떤 가정에서 자라냐에 따라서 정말 인생의 다른 열매를 맺는 아이 변한다라는 건 아멘일 겁니다. 이처럼 한 아이가 또 한 사람이 어떤 인생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느냐는 어떤 가정에서 자랐냐가 정말 중요한데, 좋은 가정이란 건 어떤 가정일까요? 아이한테 좋은 옷 입혀주고 비싼 거 먹여주고 사교육비 들여서 온갖 교육을 시켜주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이 절대 좋은 가정 아니에요. 그건 우리 부모들끼리 보는 거죠. 아, 저 집은 돈 많아서 좋겠다. 아이들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가정이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가장 좋은 가정이에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에게 좋은 것 주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돈 많이 버니라 힘드시잖아요.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교육 시켜주니라. 여러분, 근데요, 그것보다 더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 이것보다 아이들에게 더 중요하고 좋은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집이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은 없는 분들은 한 사람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남편, 그런 부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여러분 주변에 와, 그 집 보니까 와, 아내가 진짜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네. 그런 부모님 혹시 있는 가정? 민경아, 너네 집 아닐까? 아, 알았어요. 자, 그런 부부가 있는 가정은 정말 드물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건커녕 이혼하지 않은 가정. 그래서 그냥 애들한테 아빠도 있고 엄마도가 둘 다 집에 있는 그냥 그런 가정조차도 요즘엔 참 드문 시대가 되어버리고 만 거라는 겁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하면 항상 지갑에다가 와이프 사진을 넣고 다니는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내가 지갑에 있는 와, 당신 지갑에 내 사진을 넣고 다니네. 감격했어요. 그러면서 그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여보, 내가 아무리 골치 아픈 일이 있어도 당신 사진만 보면 씻은 듯이 잊게 돼. 네, 그래서 다 지갑에 사진 넣고 다니는 거야. 그러자 아내가 감동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힘을 주는 존재였다니 너무 감격스럽고 행복하다고. 그러자 남편이 말합니다. 아, 그게 아니라 내가 당신 사진 딱 볼 때마다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어. 이런 일쯤이야 뭐. 아유. 그래서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당신 사진만 보면 그 힘든 일이 그쯤이야. 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지만 사실은 아픈 얘기죠. 여러분, 왜 우리 가정이, 왜 우리 부부가 이렇게까지 돼버릴 줄 압니까? 단지 오래 살아서 실증 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두 부부가 처음 시작하는 첫 단추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어떤 목사님한테, 목사님, 언제가 결혼할 준비가 된 거예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대답하셨는데 제가 그 대답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멘 했어요. 흔히 우리는요, 여러분 생각에 청년들이, 젊은 남자 여자가 어떻게 돼야 결혼할 준비가 된 걸까요? 남자 같은 경우는 안정된 직장이 좀 있어줘야, 같이 살 방 한 칸이라도 마련할 하여튼 전세 자금이라도 좀 마련해 놔야, 그래야 결혼할 준비가 됐다라고 요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양육하는데도 필요한 게 돈이고요. 기준이. 결혼할 때도 기준이 뭐예요? 돈이에요. 준비될 게 결혼이든 자식이든 돈만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들은요. 그런데요, 그 목사님의 대답이 기가 막혀요. 이겁니다. 결혼이 필요 없을 만큼 행복할 때, 그때가 두 사람이 결혼할 준비가 된 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 무슨 말 같아요? 결혼할 필요 없을 만큼 행복할 때가 내가 이제 결혼해도 되겠구나, 준비가 된 때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결혼해요? 혼자 사는 게 행복하지 않아서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 만나면, 이런 여자 만나면 그럼 난 행복해질 것 같아.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잖아요. 행복한 부분들을 이 사람이 채워줄 거야 라고 기대하고 결혼하면서, 따라서 내 인생도 마이너스예요. 안 채워졌어요. 저 사람도 똑같은 이유로 나랑 결혼하는 거예요. 이 여자 만나면 행복해지. 그러니까 나도 마이너스인데 이 사람도 마이너스여서 상대를 통해서 내 인생이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 행복해지려고 결혼합니다. 그러니 마이너스 더하기 마이너스는 뭐예요? 마이너스예요. 그러니 결혼 생활이 내가 이러려고 결혼한 줄 알아? 나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게 뭐야? 이러면서 서로 내가 원하는 건 널 통해 행복하는 거였는데 너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가 않아. 여전히 마이너스야, 내 인생은. 그러니까 싸우고 전쟁하고 결국에 이혼하는 거예요. 웃기죠? 서로 비난하면서, 그러니까 결혼할 때는요, 넓은 집에서 최고급 혼수 다 가득한 그 집에서 이걸 준비되며 그 준비 다 해놓고 그 집에서 서로 원수처럼 날마다 싸우며 전쟁하다가 그 좋은 집에서 도장을 찍고 이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할 준비가 된 사람은 누구냐면 결혼할 필요가 없을 만큼 내가 사는 게 행복한 사람. 그래서 내가 플러스인 사람이 곧 결혼할 준비가 된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은요,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려는 게 아니라 내가 누리는 이 플러스 행복과 기쁨과 여유함을 누군가한테 나눠주고 그들을 섬기고 채워줘서 함께 그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 배우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은요,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호주에 있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아내를 만났을 때 뭐 결혼하지 않았어도 행복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서 평생 주의 신부로 살겠습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다음 주에 아내가 이제 호주 왔었어요. 그래서 만나서 난 이미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주의 신부로 평생 살겠습니다. 목사인데 뭐 수녀 신부 아니어도 그렇게 결단하니까 그만큼 제가 행복했는데 아내를 만나고 났기 때문에 정말 너 나 행복하게 안 만들어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내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제 얘기고요. 나중에 아내 얘기 들어봐야 알겠죠. 자, 그 유기성 목사님이 예전에는 자기가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그 앞에 신앙신림분한테 읽어주면 감동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시작. 아멘. 사랑은 이런 거야. 이제 남편 아내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옛날에는 앞에 있던 사람이 막 눈물 흘리기도 하고 감동하기도 하고 막 결단하기도 하고 그래 참아야지 막 이렇게 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새는 젊은이들한테 주례할 때 이걸 얘기하면 다들 고리타분하게 여기고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결혼하는 청년들한테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목사님 사랑은요 달콤한 거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이면 안 돼 막 뜨거운 감정이 저절로 일어나야만 진짜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한 이후에 이제는 이 사람에게 맞게 내가 이런 사랑하면서 내가 변해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그 사람만 찾는 거예요. 내 갈망을 성취시켜줄 배우자만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요새 주례 보면 벌써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이. 자, 그러면서 무서운 말을 하셨는데 이래요. 나를 행복하게 해달란 말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야말로 마귀를 내 마음에 품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모두가 행복하기 원하고 행복하려 결혼했는데 정작 결혼 생활 어때요? 지옥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날 행복하게 해달라니까, 날 만족시켜 달라니까, 서로가 그러니까 가정생활이 파탄나고 지옥처럼 변해가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요, 지나친 말이 아니라 진짜예요. 날 행복하게 해줘! 이만 품고 결혼하시면 마귀를 품고 결혼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 즉 남편과 아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가장 처음 만든 게 뭐냐면 이 남편과 아내를 부부로 묶는 가정을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21절부터 25절 보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는데 뭐로 만들었어요?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로. 그러니까 원래부터 남자와 여자는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향해서 야, 이 사람은 남이 아니야.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야. 너와 나는 한 몸이야. 사랑으로 그렇게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그 하나된 가정을 하나님이 제일 처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냐면 창세기 1장 28절 시작.
아멘. 사랑으로 부부가 된 한 몸 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에 많은 자녀들이 태어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신기하지 않아요? 애들은요, 지금 우리 예인이랑 은찬이는 서로 별로 안 좋아해요. 어려서 그래요. 그러나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 어른이 되면 어때요? 신기해요.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게 되고요,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한다라고 가르친 게 아닌데 성장하면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진짜 자석처럼 이렇게 붙게 돼요. 왜 그래요? 처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둘이 한 몸이니까 사랑해서 하나가 돼서 한 가정을 이루도록 처음부터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요, 나이가 먹으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에도 이루게 되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자녀를 많이 낳게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우리의 창조 질서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만든 이 가정을 깨고 싶은 게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한테 찾아가죠, 뱀이. 야, 너 남편이 뭐라 그랬어? 하나님이 우리 보고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어. 야야야야, 남편 말 듣지 마. 야, 여자라고 무슨 남편 말 들어야 돼 맨날? 먹어도 돼, 선악과. 그래? 선악과 먹죠? 남편한테 줘요. 그렇게 해서요, 그 죄로 인해 본래 아담과 하와, 남편과 아내는 둘이 아니라 하나였거든요. 한 몸처럼 사랑했거든요.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이 사랑의 관계가 깨지고 결국 가정이 깨어지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하는 말입니다. 시작. 아멘. 저 여자 때문에 그래요. 저 여편네 때문에 내가 그런 거야, 하나님. 아까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며요. 지금은요, 원수가 돼버렸어요, 부부간이.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부가 내 몸처럼 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에 많은 자녀가 태어나는 축복을 주셨는데 죄로 이루 타락한 이후로 그 가족 관계가 서로 고통스럽게 하는 가장 아픈 관계요. 마귀가 모든 사람을 사는 게 지옥같이. 왜? 가정 때문에. 가정이 인생을 괴롭게 만드는 지옥으로 만들도록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어느 집회에서 예수 믿는 청년, 그러니까 믿는 사람 대상이요, 믿는 청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습니다. 내가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써보세요. 첫 번째 질문. 자, 누구 썼을까요? 사람. 내가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누군지 자 써보십시다. 자, 1번 질문. 자, 누구 썼을까요? 원수가 누가 원수냐고.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 부모 썼어요. 부모. 63%의 청년들이요, 내가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아빠 혹은 엄마. 이게 예수 믿는 청년들이에요. 아마 안 믿는 청년 대상으로 했으면 70% 80% 넘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달라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지울 수 없을 만큼 내가 아픈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아빠, 엄마, 혹은 내 남편, 내 아내. 내게 가장 아픈 상처를 준 사람이 전부 다 가족이에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게. 여러분, 그러니 마귀는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만 가정을 깬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서 이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과 잘못된 생각과 신념들을 심어주고, 그래서 가정이요, 모든 사람들이 인생이 망가지고 상처받는 지옥으로 변해버리는 역할을 지금도 마귀는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요, 하와한테 옛날에 거짓말했던 것처럼 먹어도 돼, 선악과. 오늘날도 마귀는 우리 가정을 깨기 위해서 우리한테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거짓말이냐면 이런 거짓말입니다. 야야, 결혼하면 네 인생 자유 끝이야. 결혼하는 순간 묶이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고 여러 사람 만나면서 하나뿐인 인생 즐기는 게 좋은 거야. 정말 그게 좋은 걸까요? 또는 결혼했어요. 결혼 이제 막 한 신혼부부한테 그래. 야야야,
초장에 잡히면 안 되는 거 알지? 잡아야 돼. 기껏 끼면 안 돼. 남편 잡어, 아내 잡어, 절대 지지 마. 이런 얘기를 좋은 일합시고 하는 거예요. 또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자식 낳는 건 힘든 거 아니야? 애 낳고 키우는데 얼마나 돈도 많이 들고 애 힘든지 몰라. 그냥 애 낳지 말고 차라리 개 키워, 개. 반려견 키우면서 키우는 게 훨씬 더 인생을 행복하고 두 부부가 평화롭게 잘 사는 거야. 여러분, 하와가요, 옛날에 뱀이한 그 거짓말에 속아서 가정을 깨트렸고요. 수치와 부끄러움에 지옥 같은 삶을 평생 살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도요. 이런 마귀의 거짓말에 사람들은 속아서 인생을 지옥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어때요? 가족이 있는, 아내나 자녀, 그러니까 가족이 있는 가정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혼자 살아요. 가정 없이 그냥 혼자 사는 식구가 우리나라의 50%가 이제 다 됐어요. 그러면 이 사탄 마귀 말 듣고서 나는 아내도 필요 없어, 남편도 필요 없어, 자식도 필요 없어, 나 혼자 인생 라이프 즐기면 자유롭게 살 거야. 자, 그런 인구가 지금 50%가 넘어갔는데 대한민국에, 그럼 이전보다 정말로 사탄 말처럼 더 행복해지고 자유해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 시대처럼요, 유치원 아이부터 어른까지 사람들이 사는 게 불안하다, 인생이 왜 이러냐, 우울하다, 설명할 수 없는 분노가 내 안에서 늘 치밀어 오른다, 심지어 사는 게 견딜 수 없어서 자살까지 하는 이런 시대는요, 인류 역사에 없었다라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완전히 파괴된 고통받는 시대는 지금처럼 시대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인 거예요. 그냥 데이터만 봐도 야, 결혼하자, 혼자 사는 게 행복한 거야,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마귀가요, 왜 이렇게까지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난릴까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가정에 담아두신 우리를 향한 축복이, 그럼 가정에 담아놓은 축복이 뭔데요? 하나님이 도대체 가정에 어떤 축복을 담아뒀는데요? 아까 창세기에서 봤잖아요. 자, 창세기 1장 28절, 가정에 담은 축복입니다. 시작!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에 담그는 축복인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어떤 국제회의에서 포럼을 했는데, 거기에서 한 아프리카 목사님이 이런 발표를 하셨어요. 들어보세요. 가정의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남녀가 결혼할 때 이걸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가정을 꾸립니다. 이것이 가정이 타락해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서구의 교회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벼이 여기고 아이 낳는 것을 귀히 여기지 않아서 쇠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그러네? 오늘날 우리들은 왜 결혼해요? 내 필요 때문에. 안 행복하니까. 결혼하면 좀 더 나아질까, 내 인생이? 내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서 결혼과 가정을 꾸민다는 겁니다. 이건요, 자연스럽게 그러시지만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질서에서 벗어난 타락이에요. 이런 생각은 타락한 생각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결혼하기도 힘들지만 결혼해도 행복한 복된 가정은커녕 이렇게 심한 몸살을 앓는 지옥 같은 아픈 가정을 꾸미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거, 이 목적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걸 바로 축복으로 주셨다. 가정을 우리한테 복으로 주신 거예요. 자, 시편 128편 3절 4절 시작. 아멘. 여러분 집에 안방에 있는 아내, 내 식탁에 같이 둘러있는 자녀들, 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한테 복처럼 들리세요? 한숨부터 나오는 인생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세요? 아니면
축복? 아유, 원수야, 원수. 가족이 아니라, 자식이 아니라 원수야. 남편이 아니라 원수야. 그렇게 느껴지세요? 아니면 성경 말씀대로, 와, 너무 축복이야. 자, 뭐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간에 성경과 하나님은 네 가정이 축복으로 뒀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못해요.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인 거죠. 하나님 말씀이 진짜든가 마귀가 하는 말이 진짜든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인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요, 힘들어요. 저도 한 13년 해보니까 또 1명, 2명, 3명, 4명 키워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진짜 아프고 힘들 때가 많아요. 자녀 키우는 것만큼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열심히 한다고 좋은 결과 맺히지 않는 게 이게 참 그래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자식 안 낳는 게 속 편한 거라니까 이 말이 아멘 공감돼요. 여러분 근데요 그거 아세요? 자식 키우는 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 분명히 사실인데 그 반면에 자녀만큼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존재도 없다라는 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아멘인가요? 제가 우리 예인이가 있어서 좀 그런데 어쨌든 결론은 좋으니까 제가 저희 예인이를 임신한 걸 알고 제가 낙심했어요. 둘째를 임신하고 나서 와이프가 4년 만에 몇 년생도 아니에요. 4년 만인데도 제가 여보 임신했어. 아이고 주여. 왜냐하면 첫째 때 얘나 키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얘나가 아기 때부터 너무 우니까 뭐 어떻게 해도 우니까 잠을 못 자겠지. 진짜 뭐 제가 태어나고 산후조리를 집에서 제가 했으니까 조리를 안 가고 제가 진짜 한 달 안에 7kg 빠졌어요. 얘나 태어나고 딱 한 달 만에 7kg. 왜냐면 잠을 전혀 못 자고 계속 와 나 못하겠다. 그래갖고 막 기쁨이 아니라 막 절망. 그러면서 심지어서 10달 내내 마음이 어려웠고 예인이 출산 예정일 딱 한 주 남았어 이제. 그 한 주 전에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집에서 혼자 기도할게.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제가 진짜 다음 주에 태어나는데 1년을 기도해도 제 마음에 자식에 대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그리고 태어나서도 근데 얘나보다 나 좀 낫네. 하여튼 뭐 그러면서 그냥 그랬어요. 100일 지나고 나서 몇 달 지난 후에 돌 안 됐을 때 그날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내랑 예나는 없었고요. 예인이랑 저만 집에 있었어요. 예인이가 1살도 되기 전에 그때 그 예인이를 이렇게 소파 위에다 이렇게 올려놨었거든요. 이렇게 애기를.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제가 이렇게 예인아 하고 이렇게 가서 얼굴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예인이가 그 갓난 아기가 저를 보고 웃어요. 저를 보고 탁 웃는데 걔가 웃는 걸 제가 보자마자 제가 울었어요. 너무 감격스럽고 행복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자식 낳아보면 부모만 아는 거예요. 그냥 애가 나를 보고 그냥 제가 웃었겠어요. 그냥 어쩌다 편지기 나왔겠죠, 애기가. 그런데 얘가 나보고 웃었어. 그래서 그 보고 제가 울컥해서 진짜로 눈물 흘리면서 감격해서 울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제가 예인이한테 보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예인이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어.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어. 셋째도 뭐 이게 말도 안 되죠. 자, 자, 그래서 제가요, 결혼하기 전에 또 자식 낳기 전에 싱글일 때 그때도 제 삶에 재밌는 거 많았어요. 그때도 저한테 행복한 순간도 꽤 있었어요. 저 친구들하고 놀 때도 재밌었고요. 대학교 합격했을 때도 행복했어요. 때 운동도 재밌었어요. 군대 들어갈 때 힘들었지만 제대하는 날 하늘을 막 날아가처럼 너무 행복했어요. 결혼할 때도 행복했어요. 여러분 근데요, 제가 그 전에 싱글일 때 세상에서 이거 좋네, 이거 행복하네, 이거 좋은데 느꼈던 그런 것들하고 제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그런 기쁨과 행복은요, 클래스가 틀려요. 행복의 질 자체가 틀려요. 그냥 좋다가 아니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설명할 수 없는 감격 때문에 그냥 눈물이 흐른다고. 완전 다른 거예요.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은요, 세상 그 어느 것하고도 뭐 회사 승진했을 때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녀 낳고 키워보지 않은 분들은 인생의 절반도 못 사시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얼마나 큰 기쁨과 행복이 있는지 주님은 가정 안에 숨겨놓기 때문에 그 가정과 자녀를 안 해보셨어요? 아직 진짜 사는 게 뭐가 행복한 건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아무리 밖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집에 들어가서 애들이 이미 잠들었죠. 방에 문 열고 들어가서 아이들 잠든 것만 봐. 그리고 그 잠자는 아이들 모습 보면 너무 예뻐서 핸드폰에 후레쉬 불빛 켜면서 자고 있으니까 그 뺨에 삐뽀하고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다 잊어버릴 만큼 행복해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가정과 자녀에게만 남겨준 이런 게 있어요. 부유한 사람이 아이를 갖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가지면서 부유해집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린 자녀 양육할 때 경제적인 비용이 얼마 들지? 애 키우려면 돈 얼마 들어? 그것만 따지면서 애 낳는 건 손해야. 애 낳는 건 내 인생 말아먹는 거야. 애 낳는 건 고통이야. 어려움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사탄이 하는 거짓말이라고요. 이 땅에서 수고로운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래도 세상 살만하기 참 살만하네. 태어나기 잘했어. 너무 사는 게 즐거워라고 위로와 축복과 행복으로 남겨둔 건 가정이라는 거.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거,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여기에 그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집에 산다? 당연히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에요. 어려워요. 거기에 자녀까지 플러스 되잖아요? 부부간의 갈등은요, 더 심해집니다. 이게 저희 부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책을 보니까 이용규 선교사님 가정도 그렇더라고요. 그 선하신 착하게 생기신 분이 이혼 갈등이 최고조로 악화돼서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몽골에 가서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셨죠. 그게 잘 돼서 베스트셀러 책이 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용규 선교사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사역이나 집회가 엄청 많아지면서 정말 승승장구 잘 나갈 때였는데 부부관계는 그때가 최악이었다라는 겁니다. 남편이 바빠서 밖으로 돌기 시작하니까 아이들 육아를요, 아내가 집에서 혼자 해야 돼요. 한국처럼 친정 부모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몽골이니까 말도 안 통한 그곳에서 나 혼자 이 아이들을 오롯이 다 양육해야 되고, 또 선교사 와이프니까 아내로서 맡은 선교 사역도 있어요. 미치겠는 겁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남편은 가정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계속 전 세계 밖으로 나가고 2주 3주씩 집 떠나 있고, 밖에서는 하나님이 귀한 사람이에요. 큰일 나는. 그런데 가정은요, 사모님하고 아이들과 가정은 완전히 밑바닥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와이프 사모님 마음에 결국에 남편에 대한 분노가 쌓이기 시작했고, 그게 심한 우울증과 남편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더 깊어졌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뭐라고 썼냐면, 나중에는 자기가 집에서 와이프 어깨에 이렇게 손만 대도 와이프가 흠칫하면서 싫은 거야. 이 남자 너무 싫으니까 내 몸에 손 닿는 것이 싫은 겁니다. 그러면 또 선교사님 어때요? 자존심이 상해요.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그래서 선교사님 안에도 와이프를 향한 불만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분이 이혼 직전까지. 외부에서는 가장 잘 나가는 선교사인데 부부관계는요, 이혼 직전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내 모든 거 내려놨습니다 하고 선교 나간 선교사의 가정과 부부관계도 이렇다면 다른 가정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팀 켈러 목사님이란 분이 가정이 깨질 위기에 있는 부부들을 만나면서 상담하다 보면 늘 이런 말 한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가정생활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우리 부부는요, 너무 안 맞아요. 다 안 맞아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되묻는다는 겁니다. 집사님,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만 힘들어요? 직장생활도 힘드시지 않았나요? 전에 직장생활 힘들다고 탄식하셨던 것 같은데? 학생들은 공부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그래서 힘들지만 해야죠. 운동선수들은요, 저절로 운동이 프로쯤 되면 잘 되던가요? 아니요. 노력해야 잘 되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왜 가정은 저절로 행복하고 저절로 잘 돌아가고 그렇게 될 거라고 자꾸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또 마귀가 거짓말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야, 네가 운명적인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 여자 잘못 만난 거야. 남자 잘못 만나서 그래. 다른 사람 만나봐. 그래서 이런 거짓말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배우자와 자녀들한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면서 가정을 깨고 지옥을 만드는 선택들을 하면서 요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공부든 수영이든 뭐든 처음 시작하니까 당연히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힘든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 처음 해보셨잖아요.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고 서로 관계 맺고 사는 것들요, 안 해봤는데 어떻게 잘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셔야 하고요. 그게 익숙해지겠지 노력하고 힘들어도 참고 훈련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건 다 시간을 쏟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공부도 취미 생활 하는 것도 처음 못하는 건 당연하지. 더 노력해야지. 거기에 시간과 노력을 쏟아서 잘하는 데까지 열심히 하시면서 안타까운 건요, 남편과 아내가 부부관계 맺는 거에 있어서 전혀 배우려고도 안 하고요, 힘쓰거나 노력하거나 시간 쓰지 않는 겁니다. 늘 배우자의 잘못과 허물만 이야기하면서 아씨, 결혼 잘못했어. 딴 여자 만날 걸. 딴 남자 만날 걸. 이러고만 앉아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힘든 결혼 생활에서 뭐라고 하죠? 딴 사람 조언해요. 야, 내가 결혼해보니까 결혼 진짜 피곤한 거 하지 마. 이런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조언을 믿는 사람들도 하고 있어요. 내가 결혼해보니까 힘들기만 하더라고. 불행해지기만 했어. 하지 마. 여러분, 처음엔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 물 자체가 무서운 사람도요, 힘들지만 수영을 배우잖아요. 기초부터. 그래서 수영이 열심히 노력하고 참아서 나중에 수영을 배웠어요. 그러면 어때요? 물이 무서운 게 아니라 물에서 수영하는 게 재밌고 행복해요. 심지어 스트레스 받으면 나 수영 갔다 올게. 수영하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 왜? 수영 잘하도록 훈련하고 배웠기 때문에. 하물며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관계 맺는 법들을 배우게 된다면, 이걸 노력하고 훈련해서 이게 이렇게 사랑하면 되는구나, 차원이 틀린 진짜 사는 게 행복하다,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가정을 행해놨으니까. 전에도 저희 예원이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자주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힘든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 힘들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누가 언제 물어봐도 전 하는 대답이 똑같아요. 만약에 나 혼자였다면 절대 나 지금 이렇게 사역 못했을 거야. 아내와 함께 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만약에 우리 와이프가 나와 함께 안 했더라면 난 진직에 목사도 관뒀을 거고, 목사 되기도 전에 아예 교회 자체, 아예 사역 이렇게 하는 거 꿈도 안 꿨을 거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지만 아내가 없더라면 난 지금처럼 절대 사역 못했을 거야. 그래서요, 지금은요, 제가 결혼한 지 좀 됐어요. 어쨌든 13년보다 많을 텐데, 자, 결혼한 좀 됐는데 한 10년 됐어요. 자, 지금은요,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저한테 제일 편하고 행복해요.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죠? 따라다니게 되지?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진짜 아내나 아이들이 좀 짐처럼 느껴져서 혼자 다니는 게 좋았을 때가 있었어요.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언제부터는요, 집에 있는 게 제일 편하고요. 아내 옆에 있을 때 가장 안정감과 평안하고 쉽게 내가 쉼을 누리는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그냥 호르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내만 따라다녀요. 정반대로 와이프는 내버려 두라고. 혼자 카페 가겠다고 그러고 나는 어느 카페야 내가 찾아갈게. 얘기하고. 그래서 밖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아내부터 생각나요. 얼른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얘기해야지. 그러면 그 어려운 문제가 저한테 쉽게 풀려나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운명 같은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직도 마귀 거짓말을 섞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운이 좋네. 그 많은 여자 중에 운명 같은 여자 잘 만나서 그런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제 와이프가 완벽하고 완전한 여자이기 때문에 맞아요. 저 속으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설교상으로는 그건 아니죠. 완벽하고 완전한 여자이기 때문도 아닐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요, 딱 맞는 부부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없어요. 저랑 와이프도 다 달라요. 뭐 좋아하는 식성도 틀리고요. 심지어 여행 스타일도 틀려요. 저는 어디 가면 한 군데 머물러서 편안하게 산속에서 즐기는 게 좋아요. 사람 아무도 없는 곳에. 제 와이프는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여행은 사람 많은 곳에 으쌰으쌰 돌아다녀야지 마. 그러니까 어디 하나 여행 가는 것도 틀려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사랑할 만해. 딱 나랑 딱 맞아. 그런 부분은요 절대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저나 아내가 전쟁이 아니라 가정 쉼이 되고 복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우리 둘은 달라요. 그런데요, 우리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둘 다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아내와 다툴 일이 있을 때요, 제가 상황만 보면 억울하고 미치겠어요. 상황 보면 난 잘못했어, 억울해. 와이프가 잘못한 거야. 물론 제 입장이니까요. 아내 말 들어보면 또 다르겠죠. 그러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내가 이번에는 진짜 그냥 못 넘어가. 그런데요, 신기하게 상황이나 아내 보면 못 참겠는데요, 제가 이 가정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 앞에서 100% 제 잘못이에요. 이런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 시작. 아멘. 아내를 보면 자존심 때문이라도 화해하고 싶지 않아요. 싸움 그래 끝까지 한번 가보자. 누가 잘했는지 따지고 싶어요. 그런데요, 제가 주님을 보면 딱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네 아내를 이어받을 자를 여겨서 귀히 여겨. 너 만약에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잖아? 품지 않잖아? 네 기도 내가 안 들을 거야. 와, 주님이 이 말씀하시면 제가 주님 말씀에는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 잘못했어요. 회개하게 되고 아내 향해 가서 여보 미안해. 내가 좀 더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품었어야 되는데 회개할 수밖에,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이 하나가 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와이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따라서 부부가 싸울 만한 일이 생겼어요, 집에. 우리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다고 말해요. 위기. 그런데 우리가 보는 입장은 달라요. 위기가 아니라 기회예요. 이 기회를 통해서 남편도 아내도 아이들도 예수님을 한 번 더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거지.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어 이미. 그 건수가 있어야 내가 죽을 일이 생겨야 죽을 거 아닙니까? 난 이번에 주님과 함께 죽었어. 그리고 한 걸음 더 나도 아내도 아이들도 주님 앞에 나아갈 기회가 생긴 거예요. 가정의 위기가 아니에요. 가정의 부부의 기회가 생긴 거지. 그래서 그 위기와 그 기회를 통해서 어때요? 가정 모두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가정이 하나가 되는 그런 복이 그 위기 같은 기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아, 목사님 내 가정이야. 아, 다 예수 믿으시니까 목사님도 사모님도 아이들도 그러니까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지. 행복할 수 있겠지. 근데 우리 집은 달라요. 우린 나만 예수 믿어요. 남편분만 예수 믿으신가? 아내만 믿으시는가? 우리 엄마 아빠 안 믿고 나만 믿어요. 그러니 우리 집은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 가정에 숨겨놓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라고. 남편분이시든 아내분이시든 자녀든지 간에 혼자 예수 믿더라도 나로 인해서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집에서. 그런데 마이너스, 아무리 와이프가 마이너스예요. 근데 남편이 내가 플러스예요. 보통 플러스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서 무한대 플러스예요. 그러면 와이프가 아무리 마이너스여도 부족한 여자예요. 그런데 남편이요, 예수를 믿고 플러스가 됐어요. 그래서 아내를 볼 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 전에 같으면 이런 여자 내가 당신 만나서 내 인생 꼬인 거야. 옛날엔 이랬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플러스가 되고 나서 아내를 보니까 달라요. 아, 당신이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남편으로 여기 보내주신 거구나. 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야, 내가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서 내 인생이 꼬였어. 누구는 금수저인데 나는 흑수저야. 이런 게 아니라 자식이요, 부모님을 볼 때,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부족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가정에 나를 자녀로 보내신 거구나. 그거 채우라고, 도우라고. 예수를 믿는 순간 배우자나 부모를 바라보는 내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볼 때 가정에 대한 주님의 뜻이 깨달아져요. 자, 창세기 2장 18절 이런 뜻입니다. 시작. 아멘. 하와를 향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이 혼자 사는 거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자꾸만 사탄 마귀 거짓말 속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혼자 사는 거 안 좋아요. 거기엔 행복과 자유가 없어요. 좋지 않아서 어때요?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서 그 옆에 보내주신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와이프가 뭔가 부족해요? 남편이 부족해요? 자녀가 부모가 부족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그 사람 옆에 돕는 배필로 채워주라고.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나를 그래서 보내주는 거랍니다. 이게 주의 뜻이에요. 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족한 배우자를 우리가 플러스가 되어서 돕고 섬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와이프가 완전 마이너스예요. 근데 내가 이런 주님 뜻을 깨닫고, 그래, 내가 나로서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이 그런 부족한 거 알고 나를 남편 보내주셨어? 그럼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해야지. 그런 아내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보면서, 당신이 얼마나 힘들겠어. 보는 나도 힘든데 당신 얼마나 힘들겠어. 아내를 불쌍히 보고 그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섬겨주고 도와주고 채워줄 때, 그때 아내 마음이 어떨까요? 싸움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아내 마음이 감동하게 되고요. 나 같은 여자를 받아주는 남편한테 감동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가정은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저는 착한 종교 담임 목사로서 프라이드가 있어요. 어떤 프라이드가 있냐면, 우리 교회 예수 믿는 아버지들, 예수 안 믿었을 때는 그냥 집에서 무서운 아빠였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셔서 우리 교회 아버지들은요, 자식들 앞에 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신 것들, 제가 착한 종교 담임 목사 진짜 뿌듯하고 자랑스러워요. 한국 남자가요, 50, 60 넘은 아빠들이 자식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이전에는 예수를 몰라서 너한테 그랬었어.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여러분, 그렇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부모는요, 아빠는요, 대한민국에 불가능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플러스가 되면 아내한테 뿐만 아니라 자식한테도 그래요. 그럼 그 가정 어떻게 될까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아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천국은 못 가봤지만 하나님께서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맛보여 주려고 세상에 만든 두 곳이 교회와 가정이죠. 그래서 가정은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는 곳인데 어떻게 천국 같은 가정의 맛을 볼 수 있는지 그 길도 여셨는데 그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지 간에 내가 먼저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 고집, 내 성격,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매 순간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게 되면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우리 가정이 플러스 가정. 천국 같은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십니까?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가 안 믿으세요? 자, 그러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때 주의할 거. 제가 지금 안 믿는 가족이 있으면 기도하시라고 했죠. 우리 아빠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하실 게 아니라 먼저 예수 믿은 내가 진짜 사랑하는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그들의 부족함을 섬기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좋은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주 앞에 드립니다. 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위기가 있습니까? 아, 남편 때문에 그래, 아내 때문에 그래, 자식 때문에 그래. 여러분, 비난하지 마시고요. 이 위기가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주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이 깨질 위기가, 마귀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은 그 위기가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가정이 깨질 위기가 사실 우리 가정을 구원하는,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축복된 가정의 은혜가 우리 착한 백성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 주님이 숨겨놓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원수 마귀가 이 세상의 거짓된 말들로 자꾸만 우리를 속입니다. 이게 행복이야, 저게 좋은 거야. 근데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면 결말이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상처받고 상처 주고 지옥 같은, 제일 미워하는 게 엄마 아빠고 형제자매입니다. 주님, 이런 산수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가르치고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이 땅에서 주신 주님이 가정 안에 숨겨둔 그 위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말고 너무 많이 앉아서 지났어? 아이고 고생했다 야. 자, 믿음의 가정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